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길, 기쁨과 형통의 소제목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대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뜻은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큰 힘이 있다는 거죠. 그 힘에 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산성동에서 돌아다니고 대전에서 내 맘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는 여러분의 힘으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주를 나가려면 우주선을 타야 돼요. 또 가까운 일본 정도 가더라도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야 되죠. 바로 그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흐름 위에 올라타야 된다는 거죠. 타지 않는 사람은 기껏 해봐야 산성동에서 이러고 돌아다니고 대전시도 하루 종일 돌아다니려면 조금 돌아다녀 지쳐 쓰러지죠. 그리고 내 힘으로 다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정도의 움직임이 성취라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하는 거죠. 우리의 소원들은 되게 약간 이렇게 레벨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소원이다. 그러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뜻은 큰 흐름 위에 우주로 가려면 우주선을 타야 되고, 미국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일본을 가려면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타고 가야 되고, 또 똑같이 서울을 가더라도 여러분이 걸어서 갈 수 있죠. 그 정도는. 근데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올라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울 가더라도 멋진 차를 타고 여유 있게 갈 수도 있고, 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우리의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저절로 아른 큰 그 흐름 위에 타야 그게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 위에 올라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기쁨의 흐름이 올라타야 돼요. 또 우리의 소원이라는 흐름이 올라타야 돼요. 또 인생은 그 형통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살아도 안 되는 것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100번 해봐야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안 되는 열심을 하잖아요. 더 큰 상처를 받고 더 큰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확 꺾여버렸죠. 그래서 인생을 원망, 불평, 저주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나. 심지어는 그게 너무 강하게 강타를 맞으면 자살해 죽습니다. 자살해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갑니다. 왜요? 자신을 살인했으니까. 안타깝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해 죽겠어요? 그 데미지가 얼마나 컸으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 죽으려다가 못 죽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너무 무서워서 다시 살기로 했대요.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보다 죽는 것이 더 무섭대. 그래서 다시 내가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해야 되겠다. 내가 이 짐을 져야 되겠다
내가 감옥에 갔다 와야 되겠다. 뭐 온갖 일. 왜냐하면 죽어보려다가 너무 무서워서 못 죽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경험을 한 사람은 오금 사시나무를 떨면서 다시는 나는 안 죽는다고 말이에요. 다시는 안 죽는다. 제가 언젠가 청년 때 교회를 다니는데 한 친구가 자살했어요. 병원에 갔는데 급하게 쫓아갔는데 살았어요. 그랬는데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죽었어요. 살았다가 죽었는데 눈을 딱 뜨고 첫 마디가 다시 나 죽기 싫어. 나를 살려달라고. 무서워 죽겠어. 그래요.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다. 근데 왜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해? 여러분 인생이요. 그런 길로 빠지지 않으려면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작든 크든 특별하든 뭐 장황하든 여러분의 소원이 저절로 이루는 길, 여러분 스스로가 기쁘고 형통하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소원이 절로 이루어진다는 건 첫째, 이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 배든 비행기든 우주선이든 그 위에 올라타야 된다 하는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 뭐 노력을 하든 무엇을 하든 뭐 천국을 침노하든 기도를 하든 올라타고 기도해야 돼. 올라타고 노력해야 돼요. 올라타고 열심을 부려야 돼. 그런 게 이제 30배, 60배, 100배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올라타지 않고 100번 해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 해도 안 된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아 그런 막장길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걸 올라타야 되는데 올라타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야 이걸 제대로 올라타. 첫째, 오늘 본문을 먼저 봅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아는 순간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행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법을 하고 어떤 좋은 것을 하고 해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이게 호흡을 맞춰야 되는구나. 이게 안 맞으면 헛수고 하겠구나. 아니면은 절단나게 생겼구나. 왜? 하나님 반대되는 짓을 하다가 절단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절단나는 짓을 많이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둬. 로마서 1장 내버려 두나니. 내버려 두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걔 XS 짓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버려 두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자식이 지 멋대로 잘못 아무렇게나 하는데 부모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죠. 어떻게 하든 협박을 하든 선물을 준다고 하든 달게든 어떻게든 간에 부모는 여러분이 자식이기 때문에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모르는 자녀들은 안타깝지만 그런 부모를 약 올리면서 이용하듯이 참 너무 안타깝죠. 부모는 다 압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래도 네가 어른이 되면 깨닫겠지 하면서 일단은 너를 옳은 길로 인도해야 돼.
너 잘못되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부모를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부모보다 훨씬 능력이 크십니다. 그 다음에 더 무섭습니다.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어요. 축복도 무슨 축복이든 다 할 수 있고, 여러분을 징계하고 애먹이고 여러분을 시험에 넣고 환난에 넣고 할 때 여러분 죽음만 없이 굴리려고 마음 먹으시면 마음대로 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이 나는 이토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절대로 딱 선을 지키시면서 애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어차피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호흡을 좀 맞추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분이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나의 소원도 이루고 그분의 뜻도 동시에 이루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멋져요. 내 개인의 축복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도 받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인생이 참 좋아집니다. 부드러워져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절대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그걸 눈치챘다면 어차피 하나님과 잘 가자. 적당히 가지도 말고 축복받으면서 가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뜻이 말했듯이 우리 소원 다 이루어지면서 자기 뜻도 다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은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딱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나의 소원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는 인생을 살면 형통하겠구나. 얼마나 명쾌합니까? 명쾌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뜻도 나를 통해서 이루시면서 동시에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니까 얼마나 명쾌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딱 하나 먼저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 자식이 생각할 때는 막 어쩌고 저쩌고 부모를 위한 것 같기도 하고 막 나를 위한 헷갈려. 그런데 가장 중심은 뭐냐? 자식의 구원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 같으면 그것이 아주 중심의 축에 있는 거예요. 당신의 구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우리 함께 읽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길은 절대로 내 소원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우주선을 올라타든지 비행기를 올라타든지 태풍을 올라타든지 토네이도를 올라타든지 세계 흐름을 올라타든지 경제의 흐름을 하여튼 그 위에 올라타야 우리 소원이 이루어져.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면서 내 소원을 이루어. 그런데 아주 이것이 중심축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중심축, 내 구원을 이루는 데 중심이 돼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도 반드시 내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중심축이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구나.
이건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이걸 금방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모든 걸 다 좋다 이거야. 구원을 이루는 게 중심이 돼야 돼. 어느 정도로? 두려움으로, 복종함으로, 떨림으로. 혹시라도 여기서 벗어날까 봐 두려워하라는 거야. 혹시라도 축복하다가 벗어날 수 있어요. 혹시라도 하나님 뜻 하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뜻 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네? 그 중심에는 나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항상 복종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이 사도의 직을 하면서도 항상 두렵고 떨림을 하는 것은 도리어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구원을 못 받을까 두려움이라. 혹시라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중심도 모든 사역을 하고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면서도 중심은 자기의 구원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뭐 괜히 사역을 뭐 빚가부쩍 하고 남한테 뭐 자랑하고 막 큰 사역 한다고 그러고 이러다가 엉뚱하게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러다가 내가 구원이 떨어지면 큰일 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바울은 자기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중심이다. 그걸 명심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이 동시에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저절로 흐르는 위에 올라타야 되는데 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열심히 해도 결국은 이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어. 내가 모든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모든 여러 가지를 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 요걸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 갈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밤을 새워 뭔가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연습하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 이걸 알면은 내가 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이거 명심해라. 히브리서 13장 21절 우리 함께 읽고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미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한다. 우리의 소원. 두 가지가 이렇게 딱 이루어 가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또 하고 싶은 것이 계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데 그러시면서 첫째는 구원이에요, 중심이. 그러시면서 또 한 가지 일을 하셔. 그 사이에, 그 과정 중에 어떤 일? 하나님의 선한 일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해지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스템, 메커니즘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내 소원, 저절로 하나님에 올라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야. 왜?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되는 거야. 놀랄 놀자죠. 나는 그냥 그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그 사이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버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선한 사람이 돼. 이런 노력 안 해도 돼요.
내가 언제나 노력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소원이 탁 호흡을 맞추면서 가다 보면 그냥 이 두 가지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 하나님이 그 사이에 이 작업을 하시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흐름을 알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우리의 온전함과 선한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더 알고 눈치를 채고 이것이 우리 삶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내가 더 그냥 활개를 치면서 가면은 훨씬 더 풍요로워지겠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 이 사역자, 이 그릇은 눈치가 빠르네. 내 마음을 막 흡족하게 하면서 막 축복을 받네. 이런 게 있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부모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면서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불편하게 하면서 하는 자녀. 이 차이가 좀 있죠. 근데 이것을 잘 알고 뛰어가면은 이것을 알고 내 소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뜻도 이루어가는데 그 중심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 선한 사람으로 되게 하려는 하나님 의도가 있다는 걸 알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막 나를 빨빨 단장하면서 하나님 더 기쁘게 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선생님한테 공부하고 과외를 하면서도 과외 선생님이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왜? 다르니까. 훨씬 더 다르죠. 그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서 15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하나님의 뜻, 내 소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지만 내가 그 중심에는 구원이 있고 온전함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옳은 길로 하고 구원을 하고 축복하시려고 하고 이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구나.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모든 메커니즘을 위해서 그 어떤 크리스찬들보다 그 어떤 복을 받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더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서도 열심히 안 한다. 참 안타깝죠. 자, 시편 37편 4절. 그래서 자,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골자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도 조그만 저런 애들도요. 우리 성은이가 저기 아장아장 걸어오는데 이렇게 딱 애들이요. 이게 눈치가 빨라요. 그래가지고 어느 물이 딱 누가 대장인 줄 딱 알아요. 그래가지고 딱 가서 이렇게 아장아장해요. 여러분 강아지 길러봤죠? 강아지도요 집안에 누가 대장인지 압니다. 그 대장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대장 앞에 딱 가가지고 막 꼬리 흔들고 난리쳐요. 그리고 나서 이쁘다고 딱 하면 그 다음에 다시 자기 할 일로 돌아가요. 예?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최고구나.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이미 알고 있어. 몸에 배어 있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 기쁘게 하는구나. 이걸 아는 바로 그거. 그래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올라타라, 뭐라, 함께 간다, 뭐, 함께 호흡한다, 하나님 온전하게 한다, 이걸 눈치가 빨라. 근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였어. 그것을 알고 하는 것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고, 부모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소원에 축복받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골자가 뭐냐? 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성장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더라 이거야. 그래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면 내 소원이 더 온전히 이루어지겠네. 그게 된다 이거예요. 똑같이 해줘도 더 기쁨을 주는 사람은 더 강력한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이해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모든 것을 이제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제 그렇구나 라고 딱 이해하고 보니까 내가 이걸 모르는 순간에서부터 또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사역하는 그 순간부터 또는 창세전부터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었어. 그런데 실체로 보니까 첫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큰 흐름에서 움직이는 것, 나에게 이런 흐름을 가지고 나에게 축복하고 이끌고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복음이었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알면 오늘 말씀대로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길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배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불편하게 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 관계도 부부가 늘 이렇게 기쁨이 있고 형통이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으려면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일이 있어요. 뭐 돈을 벌고 뭐 소원을 이루어지고 남편이 하는 일을 도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사랑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모든 것을 대할 때에 그 모든 열쇠가 천국 열쇠처럼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근본은 하나님 사랑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기쁨이고 그리고 그 흐름이 복음이었고 이 처음부터 시작부터 과정과 결말을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앞으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부터 이제 결국은 다 어쩌고저쩌고 해도 결국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근본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즉 우리 소원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랬죠. 결국은 진짜 소원은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듯이 우리가 영적인 우주선을 타고 우리의 소원의 성취, 형통, 기쁨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이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내 소원을 빌려, 내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어떤 걸 통해서 은혜를 알게 돼요? 그냥 축복받아서 은혜를 알게 돼요? No.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모든 사역 속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가운데서 내가 이 모든 걸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이 천지 만물을 이해하도록, 이 창조를 이해하도록 성장을 도모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지식이 커지고 우주의 지식이 커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지식이 커지고 시작과 나중에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고 이게 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선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 준다고 하니까 호흡하고 내가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야 되겠다. 다 그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딱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순간,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게 은혜였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끌고 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진실한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교제를 하고,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호흡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그 숱한 말도 안 되는 내 이야기, 말도 안 되는 반항, 말도 안 되는 불순종, 말도 안 되는 소원 이런 것들을 다 품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처음과 시작과 나중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봉 빠져가지고 사랑과 함께 동행하는 이 은혜로서 아는 사람은 내가 더욱더 힘써 수고를 하는 기쁨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